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52절, 우리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좋습니다.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시작.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던 비결. 여러분, 올해 우리 한민교회 표어를 알고 계십니까? 올해 표어는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 주제 말씀 에베소서 5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 여러분, 올해 한 해는 정말 성령의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1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한 해를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함께 모여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올해는 함께 모이기에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참 온라인으로 우리 기초양육교육 또 셀 목자 교육을 했는데 또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는 더 많이 참여하셔서 여러분 올해 모이기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두 번째 시작.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정에서나 여러분의 직장에서나 또 여러분 있는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무엇입니까? 시작. 말씀을 막는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먼저는 말로 선포해라고 했습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악한 마귀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네. 여러분께서 마귀가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 보는 것을 막고 하나님 바라보기를 막을 때 마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젠 예수님께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늘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 보고 기도하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면서 항상 예수님께로 갈 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올해 한 해는 정말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은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을 보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가 어디에 충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52절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가고 있는 이 전도 여행, 여러분 전도 여행이 참 어떻겠습니까? 참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쉽지 않은 여행이었습니다. 새로운 곳에 가보지 않았던 곳에 또 자기를 박해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이동하면서 또 적응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바울과 바나바는 정말 기쁨과 성령이 충만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 바울과 바나바처럼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정말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한 해가 됩시다. 아멘. 그럼 첫째로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슨 일을 만나도 사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사역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13절을 보니까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우리 지도를 한번 보시면, 자, 이제 전도 여행이 안디옥에서 시작됐습니다.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이 구브로 섬인데요, 키프로스 섬 살라미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이 중앙을 다니면서 전도하고 바보까지 갔습니다. 바보에서 이제 배 타고 지금 여기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게 되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의 수행원으로 따라간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 요한이 있었어요. 마가 요한. 근데 이 마가 요한이 이 전도 중에 어떻게 합니까? 안디옥에서 같이 이동해서 잘 전도하고 왔는데 중간에 이제 버가에 오니까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전도 여행을 포기하고 돌아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가 요한이 돌아간 이유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갈 때 이 사도 바울이요, 절대 마가 요한하고는 같이 가지 않겠다고 거절합니다. 우리가 그걸 볼 때 좀 마가 요한이 이해될 만한 이유로 돌아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를 좀 예측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아마 마가 요한은 좀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 바보에서 지금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위로 올라갈 계획이었는데, 이 지역이 밤빌리아 지역은요, 노상 강도들이 많기로 이 악명이 높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행객들이 다니면요, 강도들이 기다렸다가 막 죽을 만큼 때리는 거예요. 죽을 만큼 때려놓고 강도질 다 해놓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요? 그냥 두고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실제로 강도를 만나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실제로 바울이 많이 겪었던 일입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 중에 이 강도의 위험으로 고생하기도 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11장 26절 2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그래서 실제로 이 사도 바울은요, 전도하면서 이 강도를 많이 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고생 많이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은 로마의 통치 지역이었고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도 많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동족인 유대인들을 만나도 어때요? 유대인들이 막 바울과 바나바를 이렇게 핍박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핍박하고, 그러니까 항상 박해를 당하고 전도여행하면서 춥고 배고프고 때로는 힘든 상황 속에서 이제는 더 위험한 밤빌리아까지 간다고 하니까 아마 빨리 집에 돌아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에 딱 결정을 하고 더 이상 못 가겠다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것이죠. 또 두 번째 좀 이유를 추측해 본다면 아마도 마가 요한은 바울의 이 전도팀 운영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굳이 따져보자면 바울은요, 좀 진취적이고 굉장히 추진력이 빠르고 막 앞서가는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기의 삼촌인 바나바는요, 온순하고 부드럽고 좀 천천히 가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사역을 시작할 때는요, 바나바가 이 담임 목사님이고 바울을 채용해서 같이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전도 여행을 하다 보니까요, 이 리더십이 바울로 옮겨지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추진력 있게 가고 주변에 이제 바나바가 따라가는 형식을 취하다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 사이는 문제가 없었을지라도 그 밑에 있던 마가는 그것이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불만을 가지고 이제 떠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를 가지고 마가 요한은 중간에 전도 여행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팀으로 일을 하다가 또 밖에서 일을 하고 또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이 힘 빠지는 일 중 하나가 중간에 팀이 잘 가고 있다가 이탈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다 이탈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 내부의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개인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중간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탈의 현상이 일어나면 함께 가던 사람들이 힘을 잃게 되고 영향을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바울과 바나바도요, 똑같은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들, 마가 요한이 있었던 어려움들은 바울과 바나바도 똑같이 느끼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이 바울과 바나바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마가 요한처럼 사역을 잠깐 멈추고 나중에 기회를 보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택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어도 그 사역을 끝까지 멈추지 않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것을 선택했을까요?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는요, 사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도를 보시면 지금 이제 버가에 도착했다가 여기 이제 밤빌리아 지역입니다. 여기가 올라가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올라간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마가 요한이 떠난 후에도요, 더 나아갑니다. 더 나아가서 더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서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회당에서 사역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한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사역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보다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역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역은 내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일인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그 자리를 지키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수아 1장 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사역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큰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도 사역을 멈추지 않는 자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옆 사람과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사역의 자리를 지킵시다. 아멘, 아멘. 둘째로 제자들이 성령과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던 비결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우리 15절과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아멘.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해서 바울은 어디로 갑니까? 안식일에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회당은 어떤 것입니까? 그 지역의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안식일에 함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던 곳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그날도 똑같이 이제 회당장이 나와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모세의 오경을 읽어주고 또 선지자들의 말씀, 선지서를 같이 읽었습니다. 읽고 여기 중에 혹시 나와서 이 말씀을 전할 사람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그럽니다. 그때 바울이 손을 번쩍 들면서 제가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가서 설교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이 바울의 설교입니다. 오늘 바울의 설교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 바울은 무엇을 설교했을까요? 바울의 설교는 첫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의 예언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바울의 설교는요, 성경의 예언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우리 17절에서 19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아멘. 이 잘 아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있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 출애굽시키시고 40년 동안 광야 시절을 보내서 약 10년간의 전쟁을 마치고 450년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인도하신 후에 무슨 시대가 있었습니까? 20절 보니까 사무엘까지 사사 시대를 주셨고 21절 보니까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해서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왕으로 통치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위에서 구주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요, 성경의 예언대로 오신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전했던 것이죠. 자, 둘째로 바울의 설교는 무엇을 전했습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침례 요한이 증언한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24절 보니까요, 우리 24절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침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할 것이라고 예언했었습니다. 이 예언이 어디 있을까요? 이사야 40장 3절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또한 이 말라기 선지자도요, 바로 이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이 엘리야를 보내주시겠다고 예언하셨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정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하나님의 길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말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침례 요한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침례 요한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회개를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 광야로 나와왔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회개의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혹시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 뒤에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 수 없는 작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정말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 3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아멘. 이처럼요, 바울은 침례 요한이 증언한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의 설교는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바울의 설교, 시작.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우리 2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부터 32절까지 시작.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미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다시 28절부터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아멘. 그런데 이 예수님을 유대인들과 관리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어떡합니까? 죄가 없는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부탁해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부탁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무엇으로 보여주십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을 따라온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한 것입니다. 바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그리스도시라고. 그리고 오늘 바울과 바나바도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증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증거를 이미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또 다른 증거들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증거를 또 보여줍니까? 33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오늘 이 시편 말씀처럼 너는 내 아들이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요 직접 예수님께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시편 2편은 우리가 읽었고, 우리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시작.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아니, 이 하나님 시편 2편 7절에 나오는 이 말씀, 너는 내 아들이라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이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 너는 내 아들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거기 있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란 사실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의 모습이 빛과 같이 확 변하면서 광채가 나는 것, 해와 같이 광채가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누구랑 대화하셨습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탁 대하는 걸 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좋아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마태복음 17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여기에 초막 셋 짓고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17장 5절 보니 때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처럼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34절 보니까요. 사도행전 13장 34절 이 증거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나니. 이거 무슨 말입니까? 다윗의 시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6편 10절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하지 않으실 것임이니라. 아멘. 수월이라는 것은 죽음의 공간을 말하는 겁니다. 구덩이라는 뜻인데요. 과거의 사람들은 죽으면 이 수월, 죽음의 자리로 간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수월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기록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는데 다윗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죽어서 무덤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다윗의 자손,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냐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이것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도 그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우리도 죽음에서 승리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믿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죄사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율법을 우리가 잘 순종했다고 노력했다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러니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비록 죄 속에 허덕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하심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게 신인 그 우리 구주의 예수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가 귀한 것입니다. 감사한 것입니다. 기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족하고 연약해도 구원하신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사랑에 감사해서 그 주님께 충성하며 사는 것입니다.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충성해서 구원을 받고 순종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자격 없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해서 충성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복음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40절 4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을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을 이리라 하였으리라 하니라. 아멘. 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멸시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안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힘입어서 구원을 받는 것을 믿지 않고 자기의 공로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의 구원함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멸망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분명하게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오신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침례 요한이 증언하신 그리스도십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십니다. 제사함과 구원을 주시는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기쁨을 누리며 삽시다. 아멘,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습니다. 42절 보니까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전하라 하더라. 회당할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바울이 설교를 마치니까요, 사람들이 막 다가왔어요. 다가와서 그러는 거예요. 다음 안식일에도 꼭 와서 설교해 달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전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유대인들도 있었고 또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믿고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와서 바울과 바나바 옆에 와서 교제하기를 원했어요. 같이 대화도 나누고 교제를 나눴습니다. 특별히 그 사람들에게 바울과 바나바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5장 3장 5절 6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범사에가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좋은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을 찾고 나쁜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을 찾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는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 속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과 바나바는 그것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나쁜 상황이 와도요, 염려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을 인도했던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는 바울과 바나바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 44절 45절 보니까 그 다음 안식일에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아멘.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예수님이 구원자심을, 예수님께 구원이 있음을 선포하니까 다음 주 안식일이 되니까 어때요? 거의 마을 사람들이 다 모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렇게 딱 모였는데 좀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원래 기존에 있던 유대인들이 어떤 상황이 일어났어요? 이 무리가 많이 모이는 것을 보고 시기가 일어나요. 시기가 가득하게.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반박하고 비난하는 것입니까? 예수님만 믿어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유대인이 되어서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면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던 이방인들이 예수님께로 나오고 회당으로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모습을 보면 어땠을까요? 기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구원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상황을 싫어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평소에 유대인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성령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46절부터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한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이 바울과 바나바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들을 핍박하고 비난할 때 그들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임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방인에게로 가서 땅끝까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그 사명을 감당할 때가 되었다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으니까 이방인들이 기뻐합니다.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두루 퍼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에도 정작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우리 50절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유대인들은요 바울과 바나바를 끝까지 방해합니다.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려고 하는 그들을요, 그 안디옥에서 쫓아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쫓아냅니까? 자기 인맥을 다 이용해요. 경건한 귀부인들, 시내 유력자들하고 연락해서 그들을 쫓아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을 향한 시기심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을 막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요, 지금 누가 이겼습니까? 유대인들이 이긴 것 같아요. 안디옥에서 쫓아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을 막은 이 유대인들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들에게 구원이 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이긴 것 같아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는 것은요, 결국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모든 일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도리어 쫓겨났는데 그는 어떻게 됩니까? 기쁨이 넘쳤어요.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여러분이 악한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발에 티끌을 털어버립니다. 마음을 비워버리는 거예요. 그간 어려움이 있었던 것들, 나를 힘들게 했던 것들을 털어버리고 새로운 사역지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우리 지도를 보시면 이고니온 어디입니까? 지금 우리 여기 BCD 안디옥에서 여기 이고니온으로 사역하러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과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합시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합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항상 기쁨과 성령에 충만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길은 행복한 길입니다. 그래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복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슨 일을 만나도 사역을 멈추지 맙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 시작.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시작.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방법은 뭡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뢰해서 항상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역을 멈추고 구원하심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무슨 일을 만나도 사역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분명하게 믿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